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1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 말씀.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지금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자라면은 맨 첫 번째 읽게 하는 글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문 공부할 때 천자문을 먼저 공부시키듯이 유대인들은 지금 레위기서를 먼저 공부시켜서 레위기서의 교훈이 평생을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 유대인 달력입니다. 지금 서양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순경이 됩니다.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고 그날은 전국 국민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레위기서 16장인데 레위기서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계기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바른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지시를 16장에다가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이야기는 레위기서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말씀. 10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 아비후 두 아들입니다. 나답이라는 아들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임의로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에 불이 늘 지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둘이 게을렀든지 방심했든지 여호와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불을 지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2절이 바로 그 말이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죽은지라.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속죄일 규정을 지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 그러면 하늘로 임한 다른 신앙, 사사로운 불은 사입이 그릇된 신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6장 2절 말씀,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법
법계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명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 성막의 구조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안뜰에서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제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언약궤 제일 윗부분이 속죄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자리, 속죄소. 이 본문 말씀은 매년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5절 말씀,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 요점입니다. 수염소 둘,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염소를 2마리를 뽑아서 그 다음 8절 말씀.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 뽑습니다. 한쪽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쪽은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양푼에 담아서 성소로 들어가고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7번.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만일에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죽게 돼 있고,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그걸 딱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서는 피를 뿌린 뒤에 나와가지고 염소의 시체가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레위기 16장 27절. 번거로운 것 같고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철저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다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성소의 어느 부분에서 속죄했습니까? 지성소의 속죄소, 거기서 이제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 성막 밖에 나가서 완전히 불을 태웁니다. 그게 왜 그래 하느냐? 30절 말씀.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간 지은 죄의 허물을 전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염소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되어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날은 일체 노동을 금합니다. 전 국민이 노동 안 하고 안식을 하면서 속죄소 제사만 드리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금식하는 날이다. 그 말이지요. 자,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19절 첫마디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데아포인데 영어로. 기독교 신앙은 데아포의 신앙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데아포.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사실,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사건, 거기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대조적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시작해야 됩니다. 수행하고 참선하고 선을 베풀고 그 불교의 수행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10년간 암자에 앉은 채로 살았습니다. 10년간 하루도 한 번도 눕지를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참 고된 일입니까? 그건 자기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안 나오지요. 성경의 진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구원의 사실을 이미 마련해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다릅니다. 자, 19절. 자, 그런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뭡니까?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손에 뭘 들고 지성소로 갔습니까? 염소의 피를 들고 염소의 피 들지 않고 들어가면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손에 들고 성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희생 염소처럼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입니다. 담력은 확신. 확신 있는 용기. 확신을 얻었나니 2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 대제사장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지요. 손에 뭐를 들고? 피를 들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휘장 제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지성소로 바로 들어간다. 왜냐? 휘장을 예수님이 없애줬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 거기 기록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초가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숨 거두셨는데 엉뚱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딱 운명하셨지요? 운명하는 그 순간 다른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밑에서 울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겠지요. 높으니까요.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이 제사장 제도, 구약 제사 제도의 폐지다. 이제는 염소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 갖고 들어갈 필요 없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면은 휘장이 없어졌다. 지성소까지 막바로 들어가게 됐다. 이해갑니까?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자,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확 열렸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 됐으니까 지성소까지 통과한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누구 피가 우리인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통과. 그래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구약시대의 그 옛날 길이 아니다. 대제사장만 양의 염소 피를 들고 들어가던 옛날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다. 그러고서는 여러분 36절 3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다시 그러므로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은 confidence, 확신. 지성소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누구 백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confidence,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상을 얻는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천국 소망의 약속, 그 약속에 도달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그걸 잘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35절 방금 읽은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담대함은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구원받다고 천국에 직행하는 거 아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몇십 년이 남아있다. 그니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뭘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람의 뜻을 행하면 안 된다. 세 가지를 지켜야 약속에 도달한다. 첫째는 확신, 담대함을 가져라. 둘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약속에 도달한다. 그러고서는 38절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적인 일에는 전진. 후퇴하면 안 된다. 후퇴하면은 패배자가 된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자포자기, 스럼프입니다. 스럼프. 아이고 나는 가망 없어 주저앉는 걸 말은. 너희는 스럼프에 빠지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면은 약속은 없어진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래서 22절이 도전하는 겁니다. 10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구호지요. 나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확신을 가져라. 둘째, 인내가 필요하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 중간에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이 들어있습니다. 12장. 12장 1절이 최종 결론이죠. 1절과 2절.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로 나가자. 12장의 결론 사이에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공 사례만 쫙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굶어 죽고 고생만 치트하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 쭉 써놓고 믿음의 성공 사례다. 그러니까 상당히 읽기에 부담스럽지요. 이래가 누가 예수 믿겠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직석에 고생만 하다가 침대에서 못 죽고 객사하고 그걸 성공사례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출세하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출발에서부터 좀 틀렸다. 초신자 때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은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례들을 쭉 쓰고 나서 이런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12장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10장 마지막에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고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의 성공 사례로 11장 1절,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믿음이란 것이 어떤 거냐? 믿음은 11장에 믿음의 사례를 쫙 쓰기 시작할 때 믿음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란 말이 이제 성경 본문의 알렉시스입니다. 알렉시스. 알렉시스라는 말은 받침대예요. 받침대. 이 성경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이게 알렉시스예요. 믿음이란 건 뭐이냐? 하늘나라 소망,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받침대. 알렉시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가슴으로 보는 확신입니다. 확신. 눈으로 못 보는데 가슴으로 봐. 가슴.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가슴에 있는 눈으로 본다. 가슴. 이게 히포스타시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포스타시스. 가슴에 있는 눈으로 본다. 영적 확신이지. 내가 여러 예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었는데요. 나 안내인이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부인데 상당히 지식인이더라고요. 나를 안내하고 다니면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 푸스킨이 있습니다. 푸스킨 시를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푸스킨 시, 러시아란,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나오듯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따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응? 마찬가지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다. 입으로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못된다. 믿음은 가슴에 있는 확신으로서 이거는 알 수 있을 따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슴으로 보는 확신의 세계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도 이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이 됩니까? 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살폈거니와 오늘은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믿음을 살폈습니다. 세상에는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